민수기 3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서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민수기 34장까지 왔네요. 이제 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가서 얻을 땅을 먼저 알려주시네요.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들어가 봐야 알지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싸워봐야 알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축구나 야구나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 게임 할 때 보면 사실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봐야 알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길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약한 팀에게도 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졌다 싶은데 그래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겼다는, 그래서 깜짝 놀라는, 뒤늦게 그래서 급하게 찾아서 보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일도 잘 몰라요. 지금 되고 있는 일도 사실 일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지나나 봐야 알지 지금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고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을 잘 헤쳐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인도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틀림없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하겠지요.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더군다나 아직 확보하지도 않은 땅, 이쪽은 너희가 가지고 저쪽은 누가 가져라. 우리가 얻을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가나안 땅의 사방을 이 지경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사방 지경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염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에돔 곁 쭉 돌아서 어디까지요?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지도를 보시면, 예. 아까 염해에서부터 그랬는데, 염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사해바다에서 쭉 내려와서, 예,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예, 신광야고, 예, 신광야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쭉, 지금 우리가 지명이 여러 군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홍해가 정확한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를 바다라고 하죠. 애굽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홍해 바다까지 이르는 이곳이 남쪽 지경이다. 그 얘기죠. 자, 여기를 남쪽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쪽. 자, 그리고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이라고 하면 여기를 대해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실은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인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바다가 이 지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해. 이 대해가 바로 서쪽 경계다. 뭐 서쪽은 뭐 더 이상 지명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가 경계니까요.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여기 호르산이 사실은 거기 아론이 죽은 장소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겠네. 여기겠네. 여기에서부터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하맛 어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맛이면 이 위거든요. 여기가 하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 같아요. 올라가고, 스닷에 이르고, 또 경계가 시부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랬는데, 이 하살 에난 그랬는데, 하살 에난이 어디쯤이냐면은, 여기쯤 같아요, 여기. 하살 에난. 이 하살 에난이 여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흡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여기 하닷이라고 그랬죠? 하맛, 하닷, 뭐 비슷해요, 이름들이. 근데 이쪽, 북쪽 지역이에요.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랬는데, 여기가 유브라데가 있다 그 말이죠.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 하닷 에셀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하살 에난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하닷 에셀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를 지금 경계를 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북쪽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북쪽 경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나 아까 다시 하살 에난에서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염해까지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염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래 지역을 얘기하고 대해를 얘기하고 또 여기서부터 저 북쪽을 얘기하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동쪽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사실은 동쪽은 차지했는데 이 서쪽은 아직까지 차지한 건 아니거든요. 차지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서쪽까지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 경계가 나오는가?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근데 성경에 우리가 원리를 그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사건,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분명히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경계가 여 아래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남쪽은 그러니까 애굽 바다지요. 애굽 홍해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 사이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곧 얘기도 잠깐 할게요.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삼촌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동안 삼촌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부와 그 명예를 얻었었는데, 그래서 그 롯이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소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서 완전히 거기서 부족장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 정도로 대우를 받은 겁니다. 누구 힘입니까? 아브라함의 덕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거부가 되고 또 경제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이상 삼촌에게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 독립으로 살겠다 하면서 삼촌 곁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삼촌의 목자와 자기 목자들이 서로 그 한정된 장소에서 서로 짐승들이 풀을 뜯는데 서로 방해가 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어느 날 롯이 저는 더 이상 삼촌하고 같이 안 살겠습니다. 저는 따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러면은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소돔성을 택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소돔성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는 서쪽에 남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여기쯤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쯤에서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내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이 조카도 이제 떠나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조카 그거 뭐 조금 그 땅 차지하러 저렇게 갔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땅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여기 애굽 강에서부터, 여기 이걸 이제 애굽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바다에 비하니까 이게 강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이걸 또 먼저 성경에서는 애굽 하수라고 그랬어요. 애굽 하수.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유브라데는 또 강치고는 또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알 수도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에서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면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거든요. 강을 건너왔는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나안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그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 민족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다 주겠다 하시더니만 결국 이 땅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내가 이 땅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때가 돼서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은 이게 한 10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1000년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1000년은 좀 안 되겠군요. 1000년은 안 되지만 적어도 한 500년은 되죠. 500년. 500년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에서는 요단강 서편을 9지파 반에게 제비로 나눠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이쪽에서 이미 여기서 두 지파 반이 받았으니, 그랬으니 이 두 지파 반은 빼고 나머지 7지파 반을 여기를 이렇게 나눠줘라 이 말이죠. 여기를 이 서편 땅을 여기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까지를 다 나눠줘라. 나눠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고 하네요. 제비를 뽑아. 또 어떤 장면에서는 보면은 숫자가 많으면 많이 줄 것이요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라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긴 하나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 잠언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눠주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설령 어떤 계획을 쓰고 뭐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또는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것도 사람이 뽑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그 얘기고, 그리고 이 제비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다 저마다 욕심이 있죠. 아무래도 각자 보고 취사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좋은 땅, 큰 땅, 넓은 땅, 뭐 자관 보기 좋고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선택하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정말 싸움박질 하지요. 싸움박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못 듭니다.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비는 하나님이 지금 뽑게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거고 강한 자들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 목적에서 제비를 뽑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기업의 땅을 나눠줄 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자, 기업을 나눠주는데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고는 했죠. 그게 하나의 원칙이죠. 원칙인데 제비를 뽑을 때 또 아무나 일방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배하듯이 또 나눠주면 또 안 되죠. 그거에도 역시 부당하게 느낄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그 제비를 뽑을 사람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합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혔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이래버리면은 누가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꼴이죠. 그럼 제비 뽑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지파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뽑지만 그 사람은 그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대표를 뽑은 거니까. 그러면 뽑는 것은 각자가 뽑은 거예요. 각자가 뽑았는데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할 수가 없지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총 대장은 있어야죠. 누군가 자관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사회자라고도 할 수 있죠. 사회자. 자, 제비를 지금부터 뽑는데 누가 이걸 주관해서 뽑느냐 그 말이죠. 누가 주관을 하느냐. 뽑는 거는 다 각 지파별로 대표가 뽑습니다. 뽑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거를 사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표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 객관적인 사람이죠. 객관적인 사람이고 여호수아 역시 물론 그도 어느 한 지파에 소속은 돼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인 거죠. 대제사장과 지금 그들을 이끌어갈 영도자, 그 두 사람을 대표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세우고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자, 그렇게 해서 각 그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예, 갈렙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그 지파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사스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각 지휘관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 놓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들이 바로 그 지파를 대신해서 이 기업을 받도록 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다음 35장으로 넘어가면 35장에는 자,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할 거 아니겠습니까? 점령을 하면 그 땅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 건데, 성읍을 차지하면 보통 한 지파가 한 40개 성읍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40개 성읍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를 내어놓게 만듭니다. 이게 일종의 11조와 같은 거죠.
제가 11조라고 얘기를 안 하고 10분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분 1. 10분 1을 다 내도록 합니다. 왜 냈냐 하면, 자, 12지파에게는 다 성읍을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데, 레위 지파는 조건이 있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각 지역별로 또 그 성읍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씩이라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한 4개 정도나,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파당 40개 성읍을 가진다면 그 중에 한 4개 또는 적은 데서는 한 3개 이런 식으로 받게 합니다. 받게 해가지고 총 12지파니까 4개씩이면은 얼마입니까? 42개 성읍. 원래는 48개 성읍인데 또 4개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42개 성읍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눠받은 그 42개 성읍에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거든요. 살면서 그 중에 6개 성읍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성읍에서 이 성읍은 특별히 여기는 도피성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이 머물게 합니다. 제사장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을 다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도피성으로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결도 하고 어떤 모든 업무를 거기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무슨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살인사건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 하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사람들은 그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장 그 사람이 또 피가 피를 디데이는 꼴이 되지요. 보복이 또 보복을 낳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커지고 그게 좀 심하면은 민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 정말 내전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자가 우선 잠시라도 피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그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일단 피하게 합니다. 피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서 재판을 하든지 그 사태를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정말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은 또 처벌을 해야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거기서 살 수가 있고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또 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이 피가 피를 디데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그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10분의 1로 성읍 42개를 주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일단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그 성읍과 또 초목지를 줘가지고 그들도 뭐 소나 양을 키우고, 그거는 이제 뭐 무슨 그걸 가지고 팔아먹거나 그걸로 경제활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활동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레위인들도 일단은 그래도 먹거리 들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제사 드릴 때도 또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그런 초목도 필요하고 또 성읍도 필요합니다.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뭐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성읍들마다 성읍에서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1000규빗이면은 약 한 500m입니다. 500m. 그러니까 저 넓은 들판을 다 줘라. 그 성 안에 있는 걸 다 줘라.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500m 정도, 한 450m 또는 500m 정도, 그 정도의 넓이를 이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멀리 안 가고 그 근처에서 뭐 텃밭에다가 뭘 가꿔서 채소도 뜯어 먹고, 또 뭐 소나 양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젖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5절입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까 그 1000규빗은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2000규빗까지는 2000규빗이면 약 한 1km입니다. 약 1km까지는 그 들판으로 남겨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토탈 보면은 한 1km 정도, 그 반경 1km 안에는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뜻 같아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제가 아까 42성읍이라고 한 게 총 48성읍인데 48성읍에서 도피성 6개를 빼니까 42성읍이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42성읍이고 6개 성읍은 특별히 거기는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라 그 뜻이네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게 이제 아마 그 사이즈 얘기 같은데요. 그 사이즈가 넓은 지역 같으면 좀 더 넓게 주고, 사이즈가 작으면 좀 적게 주라 그랬는데, 어차피 성읍은 토탈이 48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근데 거기도 모르겠어요. 조금 성읍이 좀 많은 데는 4개가 아니라 뭐 5개고, 또 적은 데서는 3개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탈은 48개고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로부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하게 해라 그 말이죠. 예, 여기 지금 6개의 성읍이 이렇게 지금 구분되네요. 예, 지도를 보니까 동쪽에 3개가 되고요 서쪽에 3개입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동과 서를 나눠 가지고 각각 3개씩을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균형적으로는 3개씩 맞지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동쪽은 2지파 반밖에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찌 보면 그 지파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커버하려면은 상당히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각 3개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 일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판결이 받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누가 죽였다 그러면은 저놈은 원수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자비한 복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복수가 일어나면 아직 자초지종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또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치고받고 계속 하다가 그러면은 전체 이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은요, 그 문중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잠시라도 일단은 그 살인자가 잠시 피해 있어야 되죠. 피해 있어야 되는데 부지 중에 피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인 살인자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은 고의성이 없이 뭐 실수로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그만 뭐 실수를 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도끼질을 했는데 옆에서 그 도끼에 맞아가지고 또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해야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동편과 서편에 나눠서 둬라, 그 말이고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실수로, 부지 중이란 말은 실수로 그 범죄한 경우 그들을 보호할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고의로 살인한 경우와 부지 중의 범죄가 사실은 좀 달라요. 그 사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이렇게 좀 그 약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예,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은 철연장이니까 이거는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도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거는 정말 고의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뭐 일을 하는데 아무리 철연장이긴 하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그건 일을 하는 거지, 그거는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칠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으면 그거는 정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보호를 해줘야지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거는 고의적으로 죽인 예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거는 정말로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정말 보복할 수도 있지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더라. 이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라는 얘기예요. 이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의로 범죄한 죄. 이걸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짐짓죄라고 그랬어요. 짐짓범한 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해방죄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해방죄는 우리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해방죄는 이거는 정말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야 당연히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죄 중에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가 성령 해방죄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는 이거는 어찌 보면 실수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죄예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렇죠. 아니 뭐 누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나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만 거기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니에요. 헤아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 이런 경우 해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있는 한 그는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 부지 중에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어도 그 사람이 만약에 밖에 나오면요 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너 당분간 여기 있어라 그 말이죠. 있어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보호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물론 완전히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성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하게 돼 있고요. 실수할 적마다 만약에 죽임 당한다면 뭐 제대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움 만났을 때 이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안이 되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경험을 하고 그 보호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안전처, 그 보호처가 되셔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하나님 이 지존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 날개 아래 숨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위기에 처한 자는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제가 아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 아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든지 어떻게 파도가 치고 어떻게 난리가 나든지 그 지존자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정말 그 기쁨을 누린다. 위험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도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26절입니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피난성,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제사장이 더 이상 보호가 없지요. 보호가 없을 때는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육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이 표현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없어진다면요. 그러면 정말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임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가야 돼요.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간다면은 쉬운 삶이 아니죠. 그건 어려운 삶이 되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결론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구약에 있는 게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들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일종의 그림자라면 실체가 또 있어요.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안전하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러나 그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또는 내가 그 제사장에게서 벗어나오면 그러면 더 이상 안전이 보장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그 죄의 제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고발을 못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고 계셔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실수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구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다 실패할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함에 다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온다면 그럼 더 이상 보호가 없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율법은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 바깥에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결코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영원한 도피성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서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